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우리 구약성경 룻기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룻기 말씀을 4주간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 연속 설교로 듣도록 합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우리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있죠. 룻기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402면 우리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우리 김춘웅 집사님도 천천히 찾으셔도 돼요. 네. 앞에 좀 찾아주세요. 자, 우리 룻기 1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전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모라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자, 우리 같이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우리 룻기 강의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답 없는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답 없는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첫 번째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스탠리 하워스라고 하는 그 잘 알려진 신학자가 있거든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의 책이 혹 여러분들 가운데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나의 아이라고 하는 책인데 어떤 신학적인 자서전 같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분이 오늘 제목과도 연관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구절을 봤을 때,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뭔가 이렇게 함축적으로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만큼 잘 설명하고 있는 말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스탠리 하워스가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은 어떤 자기의 삶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 스탠리가 대학교에서 여자친구를 만납니다. 만나서 사랑하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해요.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한 1년쯤 지나고 나서 자신의 아내가 정신질병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질병이 어떤 질병인가 하면 계속 다른 남자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적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24년을 살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8살쯤 됐을 때 그 아들한테 네가 엄마를 꼭 좀 돌봐줘야 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들이 중년쯤 됐을 때 아버지한테 그랬다는 겁니다. 아빠가 나한테 그때 엄마를 좀 부탁해 얘기하셨을 때 제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그때 몇 살인 줄 아셨어요? 8살이었어요. 8살이었어요. 그만큼 그때 상태가 힘들었다는 거죠. 이 스탠리 하워스 이분이 노틀담 대학교 교수입니다. 이 대학교는 캐톨릭 대학교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신부들이에요. 독신자들이 많죠. 그런데 출타를 갔다가 돌아오면 아내가 다른 신부 집에 가 있는 거예요. 다른 교수 집에 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무리 말리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 강박적인 집착이 더 심해져서 말릴 수 없을 만큼 강해지고, 그러면서 결국에 이 스탠리 하워스가 그 아내를 놓아줍니다. 이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 후에 이 아내가 모텔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슬픈 얘기죠. 참 비참한 얘기입니다. 예. 근데 나중에 이 스탠리 하우스가 또 새로운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24년간 참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뭐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국엔 그래도 해피엔딩이다 이 얘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런 고난, 이런 고통, 이런 아픔, 우리의 삶 가운데 갖가지 문제를 마주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없이 다 만나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놀라게 만들고,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하는 거지?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인생을 누구나 다 우리는 살아가요. 똑같이 살아갑니다. 20대가 많았고요. 30대는 더 많았고요. 40대 되니까 이런 질문들이 더 많아져요. 50대 되니까 더 많아져요. 60대 되니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삶이 농축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답 없는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예전에 내가 꿈꾸고 소망하고, 어릴 때 우리 그런 꿈 많이 꾸잖아요. 내가 나중에 크면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가정을 이루어야지, 이런 삶을 영위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아요. 문제들도 많아요. 왜 이런 상황을 견디며 살아가야 되지? 이런 상황이, 이 터널은 언제쯤 끝이 나지? 이런 질문들. 그런데 대개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런 질문을 던지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런 질문을 누구에게 가져갑니까? 하나님에게 가져가요.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게 답이야, 딱딱 떨어지는 답을 우리에게 주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답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 참 힘들어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죠. 어려운 것이죠.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이제 4주간 룻기를 여러분들 나누려고 하는데, 룻기는 사실 이런 답 없는 인생에 대한 그 인생이, 근데 결국에 뭐 보아스랑 결혼해서 해피엔딩이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정.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기가 42장까지 이어지거든요. 욥기가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았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아니라, 여러분 42장 앞에까지 무엇으로 꽉 차는 줄 아십니까? 질문으로 꽉 차 있어요. 왜? 42장 전체 거의 다가 질문입니다. 자, 오늘 이 답 없는 인생 가운데 비록 실수와 아픔이 있었지만 이 나오미의 가정이 등장하는데, 이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가정이 되는가. 자,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을 시간을 갖는데, 우선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좀 서론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를 여러분 딱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잘 정리된 문장이 사사기에 보면 한 문장으로 17장과 2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았더라. 이게 사사시대였어요. 흡사 오늘날과 같지요. 자, 이것이 사사기를 한마디로 설명해주는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에 제도적으로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으니까 이 사사기의 절망적인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 안에 진정한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왕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이 사사기가 정하는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이 룻기는 이 사사 시대의 배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룻기 장체 그 내용을 보면 룻과 보아스의 막 로맨스, 그래서 막 목가적인 분위기도 나고 막 들녘도 나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정말 밀레 만종 같은 이런 목가적인 분위기를 상상하지만, 이 분위기는 영화 음악의 배경 음악으로 치면 굉장히 음산한 분위기예요. 이 룻기는 이 음산한 분위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사가 치리하던 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 시대는 여러분
짧게는 350년, 한 40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이었는데 왜 사사시대가 도래되었는가? 왜 사사시대가 도래되었는가? 여러분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안에 모든 원주민들을 차례대로 다 쫓아내라.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들어간 이후에 여러분 사사기 1장부터 무슨 얘기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냐면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런 탄식이 계속 등장을 해요.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 정직하게 얘기하면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사사기 말씀을 나눴거든요. 우리가 명백하게 그 내용을 살펴봤지만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않았죠. 왜?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가 좋았거든요. 이게 자신에게 이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은 거였어요. 자, 그 결과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버리고 만 거예요. 이 룻기는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절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랜 세월 하나님이 약속하고 정말 선포하셨던 그 약속,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땅이에요. 하나님 목적하신 땅이고 선포하신 그 땅인데 그 땅에 여러분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명해서 그래서 떠난 백길인데도 그 백길에 광풍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 배에 주무시는 배 안에도 풍랑이 들이닥친다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병 안 걸리고 예수 믿는다고 무병장수하고 예수 믿는다고 사건 사고 빗겨나가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생들 세상 사람들이 겪는 모든 아픔과 눈물과 노고와 괴로움과 이 모든 것들 똑같이 겪습니다. 똑같이 만나요 우리.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도 나눴지만 전도서 7장에서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적실하게 우리에게 인생은 이런 거야 딱 선언하셨어요. 너희 인생은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어. 반드시 그것을 병행하는 거야. 예외 없어 말씀하셨어요. 형통한 날은 어떻게 해요? 기뻐하면 돼. 곤고한 날은 어떻게 해요? 되돌아봐 하셨어요. 되돌아본다는 것은 낱낱이 조사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곤고한 날 이 흉년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아담 안에 그 안에서 우리가 죄로 무너진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다 피폐해지고 질서가 깨어지고 세상 가득이 이 곤고함이 찰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지러진 세상이 사실은 정상인 거예요.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늘었어요. 이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흉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흉년을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흉년을 대하는 성도의 처세가 뭐냐?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 무대 주인공이 누구냐? 엘리멜렉입니다. 이 엘리멜렉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사실 더 적실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만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가 이 어떤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겠어요? 그런데 이 괜찮은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만히 우리 지금 읽은 본문을 가만히 보면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찾아봐도 이 흉년 앞에 이 뜻하지 않은 흉년 앞에 이 엘리멜렉이라는 성도가 1절 하나님께 어떤 물었다? 의지했다? 이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단 한마디도 없어요. 단지 이 사람 안에 있는 것은 뭐예요? 모압이라는 꿈 이게 다였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1절 묻지 않았어요. 1절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역대상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귀담아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게 누구에게 하는 얘기인가? 사울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울이 버림받았던 그 집안의 촛대가 지금 다윗 집안으로 이양되었던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많이 물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물으셔야 돼요. 많이 질문하셨어요. 그것이 탄식일지라도 원망일지라도요. 하나님께 많이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구하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세요. 그분에게 그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사울도요. 보세요. 사울도 그랬고 성경에 나타나는 멸망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묻지 않습니다. 의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묻지 않은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산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뒤집어 얘기하면 내 맘대로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장 겸손한 우리 성도들의 태도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예요. 엎드리는 태도입니다. 묻는 거예요. 아무리 오늘 제목처럼 답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물어야 돼요.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자꾸 물으셔야 돼요. 기도 없이 사는 사람이 묻지 않은 사람이 사실 제일 불확실한 사람이고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냐면 럭비공 같아요. 어디로 튈 줄 몰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내 생각 소견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제일 조마조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엘리멜렉이 묻지 않고 떠난 길이었습니다. 어디로 떠났어요? 어디로 떠났습니까? 모압이라는 곳으로 떠납니다. 모압. 흉년이 들자 묻지 않고 서슴없이 넘어간 땅이 이방 땅 모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모압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모압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등장해요. 룻이 아닙니다. 이거 점 하나 차인데 여기 룻기의 롯이 아니라 롯이 있죠. 롯. 이 롯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분가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분가를 하는데 그리고 제일 처음 찾아간 땅이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그 땅에 가는데 그 땅에 딱 보자마자 얼마나 좋았는지 막 탄성을 잡고 우와! 드디어 찾던 땅이 여기야. 바로 여기야. 하면서 탄생을 잘하는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문장으로 탄성을 막 자아냅니다. 우선 애굽 땅과 같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애굽 땅과 같았다. 최고였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나? 미국이 최고야 이러지는 않죠. 근데 저희 어릴 때는 미국이라면 최고였잖아요. 미제. 제가 이 용인에 살았었거든요. 용인에 이 사령부가 있습니다. 여기 사령부가 있는데 그때 이제 훈련 기간이 되면 미군들이 들어와서 같이 연합훈련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학교 너머로 미군들이 오면 카투사이드라고 우리 점심 도시락을 막 바꿔먹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면 그 미군들이 주는 도시락 있죠. 다 껌, 사탕, 난생 처음 보는 미제 간식들 횡재하는 거예요. 횡재. 애들한테 야 이거 미제야. 그러면 애들이 껌뻑 다 죽어 그냥. 미제라 그러면 다 죽었어요. 우리가 정말 좋은 데 가면 뭐야 그래요? 미국 같아.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하면 아유 촌스러워. 촌스럽게 쟤 뭐야 이러지만 요즘에는 한류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일 좋잖아요. CNN에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좋은 이유 10가지 했는데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예요. 정말 좋은 나라예요. 외국에 나가면 한국을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아름다운 우리가 어릴 때 미국 바라보듯 그렇게 바라보는 나라가 됐습니다. 자, 어쨌든 애국 땅 같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국 같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문화, 최고의 가치가 다 있는 그런 화려함이 가득한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무슨 뜻이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알았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은 우리 신앙을 멸망하게 만들어요. 잘 들으세요. 교만도 패망의 선봉이지만 착각도 패망의 선봉이에요.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질그릇됨을 알고 우리의 죄됨을 알고 우리가 얼마나 한계가 가진 인간인 걸 우리가 바르게 아는 거, 이거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다가 불실판을 당한단 말이에요. 불실판을 당하는데 이 불로 하나님께서 청소를 싹 해버리시고 나서 여러분 보세요. 그 두 딸이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되죠. 그게 뭐였어요? 이제 대가 끊기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술 먹여가지고 재워가지고 한 명씩 들어가가지고 아이를 생산합니다. 근친상간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생산해낸 자식이 하나는 누구였어요? 암몬이었고 하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압이에요. 이 얘기하려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암몬과 모압. 지금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갔잖아요. 그때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자식 중에 하나가 모압이라는 얘기예요. 모압은 이런 불행한 역사, 이런 음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화적 그림 자체가 다 음란입니다. 다 음란해요.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지라. 이게 누구에게요? 모압 백성들에게요. 모압. 이것이 바로 모압의 문화요, 모압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그 이름 자체가 이름대로 살아야 될 엘리멜렉이 그 이름을 버리고 잠시 흉년이 눈앞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가서 가지 말아야 될 경계선을 넘어버렸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모압 땅이라는 거예요. 모압 땅이에요. 모압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 모압 땅에 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중보하고 기도하고 목사가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 엘리멜렉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행로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타산지석을 삼아서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적인 굵은 원리들을 붙들고 승리하는가, 이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이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넘어갈 때 이 넘어간 시기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더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자, 마태복음 1장 5절.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죠. 그죠?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여기 눈여겨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굴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았어요. 이 룻기에 등장한 룻의 남편이 되는 사람이죠.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는 라합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라합이 누구예요? 라합이 누구죠?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했을 때 두 정탐꾼을 숨겨줘요. 누가 숨겨줬어요? 이 라합이 숨겨줬어요. 라합이 숨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부터 귀로 들음으로 입으로 이름으로 알아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상천하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소문을 내가 들었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정탐꾼들을 라합이 숨겨주는데 이 숨겨진 결과로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리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줄, 그걸 보고 이 가문이 다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이 라합, 이방인 라합을 통해서 이 룻기에 등장하는 이 룻의 남편 되는 보아스가 생산되어집니다.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이 룻기의 이 일이 사사기 초기 시대의 일이에요? 아니면 사사기 말기 시대의 일이에요?
잘 보세요. 지금 룻이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전쟁 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복사.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사사기가 이제 열려지잖아요. 보세요. 제가 왜 구태 이런 성경을 찾아가면서 들춰가면서 이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이게 사사기 초입 시대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자마자 생겨난 일이잖아요. 이 룻이라는 사람의 등장은. 그러니까 이 흉년이 결국 언제 왔다는 얘기입니까? 가나안 입성 초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땅,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세요. 들어가자마자 뭐가 왔다는 얘기예요? 흉년이 왔다는 얘기예요. 약속하신 땅인데, 그런데 엘리멜렉이 버티질 못하고 기다리질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묻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갔어요. 자기 살 길을 갔어요.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됐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된 거예요. 가끔은 우리에게 여러분 피하고 싶은 상황, 피하고 싶은 좀 어려움들, 그런 고난들이 부딪힐 때마다, 부닥칠 때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회피하고 싶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여러분 일단 기다려야 돼요. 일단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어야 돼요. 반드시 물어야 돼요. 두 번, 세 번 강조도 여러분 지나치지 않아요. 물으셔야 돼요. 이것이 탄식일지라도 원망일지라도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 고난의 이유가 뭘까요? 내 삶의 이 부담과 무게가 이게 왜 하나님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는 이유, 그렇다면 하나님 주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왜 그 뜻이 뭡니까? 물으셔야 돼요. 근데 엘리멜렉은 묻는 태도가 없었어요. 묻지를 않았어요.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묻지 않을 때입니다. 묻지 않는다는 것은 들을 마음도 상실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 없는 인생의 반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 질문을 올려드리는 이 과정의 연속이에요. 룻기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여기서부터 실패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좌절한 거예요. 질문과 기다리면서 실패했어요. 자, 또 한 군데를 봅시다. 1장 1절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든지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뭐 하였는데? 거류하였는데, 이 거류하였는데 이것은 단순히 스테이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문적인 의미는 뿌리를 받고 살았다는 의미예요. 뿌리를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엘리멜렉 가정이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잠시 흉년만 피하자. 잠시 이 어려움만 피하자.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요, 아브라함과 분가하면서 떠날 때 처음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거든요. 택했을 때 먼저 그 안에 처음부터 들어가 발딛고 살지 않았어요. 살지 않았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다가요 텐트를 쳤어요. 여러분, 창세기 14장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땅 들어산 게 아니라 처음에 거기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 니얼 소돔이라고 있었어. 니어, 가까운 곳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우리 안에 들어가 살아버려요. 거기 들어가 살 건 아니고 근처까지만 처음엔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들어가요? 그 안에 처음에는 안 들어갔던 이유는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 롯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들어가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유익 때문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유익 때문이 아니라 이익 때문에 들어갔어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 때문이 아니라 편안 때문에 들어갔다는 얘기와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게 맞지?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맞는 일과 옳은 일은 다른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선택하면 맞지? 그 길 가는 게 맞지? 그런 선택이 맞지?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견제에서 옳은 일을 말하는 거예요. 맞는 일과 옳은 일은 다른 겁니다. 엘리멜렉은 인간적으로 맞는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옳은 일은 아니었어요. 이익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자, 결국에 내가 살 건 아니니까 처음에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서 얼마를 살게 돼요? 10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강산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10년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장 4절에 보니까 10년쯤에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 선택이 중요합니다. 첫 단추, 첫 발이 중요합니다. 한번 거기에 발목을 잡히면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나 혹은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농락할 수 있기 때문에 둘 중 한쪽에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발 못 뺍니다. 끝장날 때까지 못 움직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그랬죠. 둘째 아들이 처음에 자기 목 챙겨가지고 떠날 때는 쾌재를 부르면서 야호 하면서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갔습니까? 유대 땅의 가장 먼 끝으로 간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갔어요. 국경 넘어서 이방 땅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올 마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단단히 아버지와 독립하고자 결혼하고 이제 떠났는데 언제서야 돌아올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자각하기 시작하죠? 언제예요? 줄였을 때? 아니요. 줄여서 죽게 되었을 때예요. 이때 자각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1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하고 이제 자각하는 그 단계, 이방 땅에 머물러 처음에는 얼마나 모아비한 드립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경험하는 것은 꿈은 하나도 없고 몰락해가는 과정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누가 죽었지요?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집안의 가장 큰 기둥이 무너졌어요. 그뿐이에요? 웬걸 두 아들마저 말년과 기로마저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과부 셋이 남았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집안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 집안 문 닫았다, 패가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은 이 집은 이제 게임 오버다 이 뜻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집안은 끝난 집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일순간에 일소해 버리십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일소해 버리시지 않으면, 허물어 버리시지 않으면 은혜가 침투할 수 없어요. 우리 상식에는 하나님 굉장히 잔인한 것 같지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 잔인한 자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 노아 홍수 금요일날 말씀 나누고 있지만 노아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회복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헌 집 위에다 새 집을 지을 수 없어요. 있던 집에다 새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붙들고 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허물지 않고는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 건설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집을 헐어버려요. 그래야 은혜의 다리를 건널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에요. 이것을 깨뜨리라고, 이것을 부인하라고,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오미는 답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묻지 않고 떠난 그런 인생 이민길이었지만, 이때부터요 하나님께 아마 원망, 탄식이 아마 터졌을 거예요. 제 상상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탄식이 마치 욥의 여러분 질문처럼, 욥은 진짜 하나님이 사달하고 뭐 이렇게 꾹짝꿍 해가지고 가지고 놀다가 망했다가 나중에 갑절로 다시 회복됐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안고 살아가고 있는 42장에 걸치는 그 긴 장 속에 수많은 질문이에요. 그 욥의 친구들의 질문으로 시작해서 욥의 질문으로 시작해서, 근데 그 질문의 답이 뭔지 아세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답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답. 이 욥의 질문처럼 이 나오미가 어떤 질문을 했을까? 하나님, 애시당초의 기근 때문에 살자고 모압 땅으로 온 게 이 결정한 거 이거 잘못된 거였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버린 결정이었나요? 그 결정이 정말 실패였나요? 나 혼자 잘 살자고 한 결정이었습니까? 남편 엘리멜렉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그렇게 빨리 데려가셔야만 했습니까? 이 남겨진 두 아들 그 어린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 데려가셔야만 했습니까? 이 남겨진 이 두 젊은 과부들 이 20살도 안 된 이 며느리들 이들의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 이방 땅 이 먼 이민까지 와서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이 과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왜요? 어떻게 해요? 왜요? 이 끊임없는 질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시고 선하시다면 정말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 선하심이 정말 그 선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시편 73편에 보면 시편 기자도 이런 하나님 앞에 한 거에 질문합니다. 거기에 73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내 인생은 왜 되는 게 이렇게 없습니까? 한마디로 이 얘기를 해요. 안 믿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저 악인들은 잘 먹고 건강하고 잘 살고 자녀들도 잘 되고 성공하고 죽을 때 편하게 죽고요. 그리고 자손들에게 유산도 물려주고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내 인생은 하나님 왜 이렇게 구질구질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입니까? 저들과 뭐가 달라요? 오히려 더 못하잖아요. 근데 시편 기자가 나중에 어떤 결론의 고백을 하는 줄 아세요? 73편 17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이 말은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자 기도할 때 깨달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소에 들어갈 때야 이것은 하나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악인들의 세상 사람들의 저들의 아름답지 못한 종말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거든요. 정말 그렇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이 놀라운 장면이 등장을 해요. 룻이 답없는 인생에서 정말 희미한 하나님의 대답이 보여질 때까지 대답이 없거든요. 근데 계속 보여질 때까지 이런 탄식 가운데 그런데 그 대답이 보여져요. 여러분 6절 한번 천천히 보시겠어요? 6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6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그들과 함께 일어나 돌아오려 하여. 잘 보세요. 여기 나오미가 인생의 쓰라린 상처와 고난 속에서 답 없는 질문을 참 끊임없이 하나님께 던졌을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의 희미한 사인이 지금 던져지는 거예요. 나오미 입장에서 이게 복음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먼 이방 땅에 들려오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 죄악으로 사사시대는 말씀이 희귀했던 말씀이 사라졌던 은혜의 빛이 소멸됐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이방 땅에 더군다나 나오미에게.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뭐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이렇게 해놨어요. 자기 백성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방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을 다시 방문하셨다. 이 소식을 나오미가 붙잡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는 답 없는 질문이라고 여겼는데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본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7번을 기도했을 때 아무런 비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만 지평선에 손바닥만한 여러분 구름이 사람들은 저게 무슨 비야? 근데 엘리야는 턱속 잡았어요. 턱속 잡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사인으로 믿었어요. 결단을 하고요. 탕자처럼 나오미가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니까 몰골이 저게 뭐야? 저게 나오미야? 왜 저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자주 섞인 얘기로 나오미가 뭐라고 탄식을 하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라는 뜻이 뭡니까? 기쁨, 희락, 즐거움 이런 뜻이거든.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마라라 불러라. 내가 쓰라리다는 거예요. 내가 쓰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야곱의 고백처럼 내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룻기 이후에 한 번도 나오미가 마라라고 불려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누가 그렇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넌 아니야. 너는 네 자신을 나오면서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야. 난 널 즐겁게 할 거야. 네가 기쁨이 되게 할 거야. 너를 회복할 거야. 너에게 즐거움을 줄 거야. 네 이름처럼 나오미란 이름의 그 믿음의 정체성 내가 회복시킬 거야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마라라고 여길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오늘의 현실과 나 자신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마라야 쓰라려 힘들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배경이 없고 스펙이 없고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이 없을 때 끊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기댈 만한 것들이 뭐가 있어요. 이게 끊어져야 삼겹줄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동화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이 나오미처럼 그리고 시편 73편의 기자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왜요? 왜 이래요? 내가 꿈꾸던 삶이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런 풀리지 않은 답 없는 질문 끊임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셔야 돼요. 나를 향한 자조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원망과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라도 괜찮아요. 탄식이라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하셔야 돼요. 하시면서 자꾸 물으셔야 돼요.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답 안 하실 거예요. 정답을 안 주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자신이 정답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질문하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장 6절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 복음의 소리가 이 약속이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어떤 흉년이 들지라도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붙들 수 있는 약속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붙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간만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멜렉이 흉년 가운데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못하고 하나님 자기 성인의 오른대로 세상 사람들의 풍조를 따랐던 것 하나님 우리 안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권태 가운데 흉년 가운데 하나님 막힘이 있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묻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대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분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흉년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탄식으로 원망일지라도 이 질문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대답되시는 것을 정답이 되시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73편의 기자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 성소에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 이 모든 것의 대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아버지 욥의 고백처럼 아버지 또한 이 나오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흉년이 닥쳐 있을지라도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들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인생의 정답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묻지 않았던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던 우리의 불순종과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 가운데 가정에 있을 때 일터에 있을 때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어떤 모습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여쭐 수 있는 우리의 성숙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흉년을 이 시대 우리가 동일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라고 하는 이 흉년 앞에서, 그러나 우리의 가정에서, 내 영혼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쭙고 또 묻고 또 질문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우리 넘치는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묻지 않는 것이 불신입니다. 하나님, 여쭙고 또 물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 엘리야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던 것처럼 또한 이방 땅의 나오미에게 하나님 자신의 본토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재방문의 소식을 기쁨으로 전해들었던 것처럼 이 약속의 이 복된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만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